오늘 성서 인물은 개인 인물이 아니고 집단, 동아리면 동아리고요, 부족이면 부족이고, 공동체면 공동체, 잡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종살이가 끝나고 출애굽할 때에 보행으로 걸어서 나올 수 있는 남자들이 약 60만이었다. 어른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가축이 따라 나왔는데 한 사이드에 잡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잡족이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이 잡족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 부족이라 그런 뜻이겠죠. 여러 부족. 성경학자들은 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상식적인 이해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이상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신분 또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과 똑같이 종살이 하던 자들이 따라 나왔다. 이들이 종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자국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다가 빚을 져갖고 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당대에는 제국주의 싸움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래서 종이 된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종의 무리들이 따라 나왔을 것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주류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소위 애굽 아닌 다른 지역에서 애굽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있던 사람, 또는 경제 활동을 위해서 무역을 하든지 어떤 이유든지 애굽의 문명 때문에 흡수돼 들어온 또 다른 거류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대 아시잖아요. 요셉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요셉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 아무나 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고, 특히 나이 어린 30대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게 가능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의 한 타임에 이집트 사람으로 통치되지 않고 외부 사람이 통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왕이 돼서, 즉 파라오가 되어서 모든 강요를 다 이집트 사람으로 쓰지 않고 외국 사람으로 쓴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힉소스 때라고 말합니다. 그 힉소스 왕조 때에 그때 타이밍이 적절한 거죠. 이방의 출신, 소위 이스라엘의 똑똑한 젊은이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기회가 왔고, 그 후에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왕, 그것은 토착 왕입니다. 이집트의 원래 원주민이 왕이 되면서 그동안 자기들을 외세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모든 정치 역사를 다 털어버리고 다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 와중에 탈출해 나왔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러니 그때 요셉과 같이 이방 지역에서 왔다가 관료 생활을 하거나 또는 무역상을 했던 사람, 어찌됐든 이집트의 덕을 받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거기에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따라 나왔던 사람들, 그들이 두 번째 사람들일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집트 사람입니다. 종도 아니었고 외국인도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이 좋아서, 또는 그들의 삶하고 너무나 동경이 되고 그래서 흠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이유도 물론 있었겠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온 무리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부류, 원래 종이었던 사람, 애굽의 종, 이집트 사람 출신으로 종이 됐던 사람, 또는 외국의 용병 때문에 종이 됐던 사람, 이런 사람. 또 하나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다가 더 이상 그 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 따라왔던 사람, 또는 마지막으로는 이집트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동경하고
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때문에 따라 나왔던 신앙인도 있었을 것이다. 여하튼 이들을 다 합쳐서 성경엔 잡족이라고 말합니다. 이 잡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잡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잡족, 말 그대로 점잖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신앙으로 바뀐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식탁에 앉아 하나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선 축복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어떤 잡족이 될 것인가 하는 우리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잡족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족입니다. 우리도 역시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잡족, 몸은 하나가 됐지만 마음은 계속 이집트에 있는 잡족. 그러나 몸이 떠나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신앙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은혜 받은 잡족.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비록 과거에는 비주류였으나 주류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이 잡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건 어렵다는 전제를 해야 합니다. 어제 오후에 제 사무실로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마 교회가 점점 약화되니까 교회 생존 방법을 이제 합병하는 걸로 통합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자문을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 답이 있겠습니까? 경우가 같은 것도 아니고 둘이 하나가 되는 건 매우 어렵다.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건 어렵습니다. 부부도 둘이 몸은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이 한 울타리에 살지만 그 가족이 하나 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가 다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교인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 그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사람이 많겠습니까? 육축이 많겠습니까? 비슷할까요? 그러면 육축이 60만은 되지 않겠어요? 1인당 한 마리는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많은 수락 이렇게 표현했는데 잡족 또한 수많은 잡족이랍니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학자들은 대략 한 250만으로 봅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총 이집트를 나온 사람의 수가 250만. 가족으로 따지면 한 150에서 200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은 약 한 50만에서 100만까지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함께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잡족이 출애굽 때 동참한 이후에 여러 상황에서 이 서로 다른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됐다는 건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사뭇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죠.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행태를 보고 동경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도 없고 가르쳐 주신 적도 없고 그들은 배운 적도 없고 따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는 잠시 낼 수 있지만 즉시 본성이 드러나는, 그들의 노예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들의 과거의 삶의 모습,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여러 상황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중요한 음식 타박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음식 타박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음식 타박을 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과일들 그리고 등등 파, 마늘, 그걸 먹은 것이 생각났다. 그 말을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부추긴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잡족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건 에레스라는 말. 이 말이 잡족이라는 뜻입니다. 잡족들이 탐욕을 품고 부추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광야 생활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울고 싶은데 누가 뺨을 때려줬다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신앙으로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참고 있는 그들을 옆에서 부추겨서 폭발시킨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폭발시킨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탐욕을 품고 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자, 부추, 파, 마늘, 고기 광야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걸 달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지금 먹으면 안 돼. 비축해 놓은 거니까 조금씩 먹어. 그거 다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있으면 좀 줘. 그럴 수는 있지만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걸 내놓으라고 하는 건 의도적인 겁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때를 쓰는 것이고 문제를 만들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욕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광야 생활에서 표출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행동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까?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알아챌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잘 되자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참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격려하는 말도 아니고 용기를 주는 말도 아닙니다. 부추기는 겁니다. 문제를 야기시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좋지 않은 의도만 보일 뿐입니다. 이런 잡족의 특징이 뭐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들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 기본입니다. 영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자, 만나. 이들은 만나를 처음 받아들이면서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끄덕거리시면 돼요. 감사했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그랬잖아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예? 이게 뭐냐예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 좋았다는 얘기예요. 고마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걸 매일매일 주셨어요. 처음엔 매일매일 음식에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들에게는 감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었잖아요.
매일 먹는 만나 메추라기 지겹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나와 메추라기의 맛이 달라진 겁니까? 내 입맛이 변한 겁니까? 네? 입맛이 바뀐 거 아니겠어요? 누구 문제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문제입니까? 달라진 내 입맛이 문제입니까? 입맛, 그것이 대표되는 말이 육적이라는 뜻입니다. 음식에 대한 탐욕, 내 육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종종 성령은 만나를 말씀이라 표현합니다. 그렇죠? 만나의 맛을 잃어버렸다. 영적인 맛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뭐냐 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신앙,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A라는 교회를 다녀요. 말씀이 좋았어요.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이 보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유명한, 조금 더 뭐 교회도 커 보이고 좀 알려지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설교를 또 들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도 한 1, 2년 듣다 보면 그게 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 또 유명한들 또 찾아요. 지금은 아예 인터넷으로 뒤지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입맛이 계속 길들여지면서 감사를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좀 솔직하자고요. 좀 그렇지 않냐 말이에요. 입맛이, 우리 음식이 그렇잖아요. 옛날엔 정말 찬물에 밥 말아 먹고 동치미 하나만 있어도 시원했잖아요. 맛있었잖아요. 오늘도 장례를 치르고 좋은 중국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 맛이 그 맛이지 뭐. 훌륭한 요리예요. 해삼에 뭐 새우에 뭐 각종 고급 요리를 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 신기하거나 새로운 맛도 아니에요. 웬만큼 먹어서는 이제 그게 그렇게 고맙게 여겨지질 않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내 입맛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집에서는 짜장면이 제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다른 거 특별한 음식 먹어봐야 사실 웬만한 건 다 먹어봤거든요. 한 상에 100만 원짜리도 먹어봤어요. 그게 그거예요. 얼마나 입이 고급화됐는지요. 사람이 섬김에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잊어버린대요. 사랑에 익숙한 사람들이 고마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기쁨, 감사, 이거 회복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섬김, 봉사, 이거 회복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익숙하다 보니까 감사도 이젠 감사가 아니고 기쁨도 이젠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만약 거기까지 갔다면 우린 심각한 중증에 온 거예요. 입맛이 마비된 거예요. 영적인 테이스트가 무뎌진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잡족들이 노리는 건 그거였어요. 더 이상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감사를 누군가를 통해서 표출해내고 불만을 야기시키게 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문제는 만나와 매출하게 있지 않아요. 그것을 고마워하지 못하는 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단지 익숙해서만은 아니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즉시로 기쁨이 사라지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 갖고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조금만 내게 불리해지거나
조금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조금만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조금만 내게 환난이 왔을 때 바로 즉시로 반응하고 힘들어, 어려워, 못 살겠어, 참을 수 없어,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사람 감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의 잡족들이 그랬어요. 즉시로 반응했어요. 먹거리 문제로 즉시로 불만을 표출하고 자신들이 소수임을 알고 그것이 주류에 영향을 미치도록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부추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잡족은 소수였어요. 그러나 그 소수가 전체를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불평, 불만. 이거 오늘 우리 사회에도 너무나 많아요. 잡족이 되지 않으려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입맛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주신 모든 환경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게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불평과 불만 대신 도리어 섬겨주고 도리어 좋은 말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불평과 불만으로 공동체를 깨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함께 가지 못해도 걸림돌만은 좀 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엔 430년이라 그랬는데 400년 동안 그 이상으로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400년 동안 뭘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왜?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400년 동안,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정말 고마운 건 뭐냐면 그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때로 그렇게 좀 폄하하는 소리들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끔 들어요. 그럴 때예요. 400년 동안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안 잊어버렸어요. 모세를 통해 깨우실 때 그때 그들은 반응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가자. 우리 잡족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잡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가게 됐던 이유가 뭐겠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늘 모든 기적을 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좀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좀 눈으로 보여주시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냄새라도 맡게 하시고 소리라도 들리게 하시고 뭔가 좀 보게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종종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그런 것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잡족들이 보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것까지 갔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종이 된 것 자체도 그 시작은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도저히 가뭄 때문에 못 살았어요.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의 나라를 보내서 거기서라도 먹고 살게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굶주림을 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시고 그 고센 땅에서 그들은 잘 살았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400년 동안 그들이 지켜가면서 정말 땅이 울리고 말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말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10가지 재앙이 터지는 광경을 보고 애굽에 살던 종들과 애굽 사람들이 놀라면서 정말 이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동을 주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 몸짓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 있다면 그 자체로 족한 거예요. 우리가 늘 전도 그러지만 정말 나가서 밖으로 전도하는 일성, 그 외침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 삶을 잘못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인가? 정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 잡족들에게도 위기의 순간은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타임이다 생각했는데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냥 이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던 바로에게 같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탈출이라고요. 정말로. 그러니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 보세요.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육적인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아직 육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유익하지 못할까? 그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까 말이에요. 돈 버는 일일까? 아닐까? 그거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출세의 길이 열려지나? 아니냐? 내 자식한테 유리하냐? 아니,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았겠어요? 육신적인 판단하지 않았겠냐 말이죠. 그러나 질문을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하는 것에 맞추면 답은 달라요. 그렇지만 이들에게 질문이 무엇이 신앙적인가, 무엇이 구원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라고 하는 그것의 질문이 맞춰 있다면 답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항상 마찰이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립이 없어요. 반목하지 않아요. 나눠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두 개겠어요? 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에게 유리한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분란이 일어나요. 부딪힌다고요.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만은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지함을 무엇으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범브란트 얘기처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답은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답이 나왔을 때 망설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해 있던 이 잡족들은 이 결정에 있어서 인간적인 결정을 먼저 하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따라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인 상황으로 나온 거예요. 이왕 여기서 종살이 하는 것보단 차라리 종의 멍에를 벗는 것이 낫겠다. 자기 이유예요. 하나님 신앙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먹거리 문제로 막혔을 때 그들이 거기서 불평을 터뜨린 거예요. 신앙적 이유였다면 먹고 마시는 것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연단하는 과정이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닌 다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배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린 고난의 길이라도 참고 가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들,
함께 했지만 섞이지 못하는 그들, 더 나아가서 결국은 누구에겐가 걸림돌이 되어버린 그들을 우리 종족에서 제해버리자 하는 결정을 해요. 느헤미야 1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 이게 잡족이에요. 똑같아요, 언어가. 출애굽할 때 섞여 나왔던 잡족들, 이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해 버려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잖아요. 느헤미야서잖아요. 포로로 잡혀 있다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계속 성전, 또는 성벽 재건하는데, 또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 회복하는데 방해를 놓은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는 않고 말만 해요. 소위 옳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틀린 소리가 아니고 우리 집 먼저 지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집이 있고 교회도 있는 거지. 우리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이에요. 옳은 소리는 똑똑하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신앙적 회복에 도움이 안 되고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 백성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알아차린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도움이 안 되는 족속이 있다. 그들을 제거하자 그랬어요. 그들은 늘 불평만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어렵게만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트집 잡고 힘들게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인 걸림돌이다. 제거하자 그래요.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면 그 방향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실수는 있어요. 저는 그런 실수는 용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실수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마찰이나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가 부딪히고 거기에서 상처 있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나 생각이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방향이 틀린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같이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실수한 거는 그것은 용납해야 하지만 방해하려고 걸림돌이 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분리해라는 거예요. 분리해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공동체가 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다한, 허다한 섞인 무리들, 잡족은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잡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마음도 가져봐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걸림돌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교회 어떤 일을 하든 걸림돌은 되지 말자. 내가 혹 막고 있는 것이 있다,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걸림돌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도움을 주는 존재. 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정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사역한다고 한다면 서로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걸림돌이 되지 말자 하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같은 말씀이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뒤로 보면요,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식탁에 참여할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잡족에 대한 얘기예요. 유월절이나 이런 특히 중요한 절기에 이들을 식사에 참여시킬 거냐 말 것이냐 못한다예요. 그런데 조건이 붙었어요.
세례받은 자, 회개한 자는 거예요. 소위 회개한 자예요.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할례예요. 할례받은 자들은 포함시켜라는 거예요. 잡족도 한 식탁에 앉혀 먹여라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사건이 이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역전되기 시작한 상황. 비주류가 할례받고 주류로 들어오면서 이들은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요. 함께 식탁에 참여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물론 형식적 신분상 그들은 계속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잔치에 그들 다 들어온 게 된 거예요. 이게 구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개종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건 개종이 아니라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총을 받고 주가 참여한 식탁에 함께 참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그거예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가 됐다면 이제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도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하고 매우 원초적인 얘기라고 할까요?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참 맞는 얘기다라는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소화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적으로 살면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적으로 살면 갈등이 없어요. 언제 갈등이 생겨요? 세상적으로 살다가 예수 믿으면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생활도 이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언제 갈등이 생겨요? 시험 들 때. 시험이 든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맛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돈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갈등 없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일이 다 돈 버는 일인데 뭔 갈등이 있어요? 근데 돈만 버는 것, 이것 갖고 갈등 없이 살다가 내 것을 남에게 베풀고 살아라, 이 말이 들어오는 순간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갈등하는 건 뭐냐면 시계를 2개 찰 때예요. 다른 시간을 알리는 2개의 시계를 같이 차면 이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 시계로 볼 거냐, 이 시계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육적인 시계로 볼 거냐, 영적인 시계로 볼 거냐, 이거 갈등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린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갈등해요? 아직 육적인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 속에 육적인 본성이 남은 거예요. 욕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육적인 본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크고자 하는 욕망과 명예와 그리고 돈에 대한 관심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갈등하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을 버릴 때, 더 이상 기준을 무효화시킬 때, 그때 내 마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분 계시면 마음을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정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정리하면서 그 말씀 한번 다시 하죠. 하박국 얘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괜찮습니다만 하박국 3장에 그 얘기 있잖아요. 비록 뭐가 없어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죠? 감람나무 아무것도 없어요. 소, 양, 외양간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채소, 곡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4개의 명절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다 정월이에요. 정월과 관계된. 우린 정월이 몇 개입니까? 2개. 미국 사람은 정월이 하나, 이스라엘 사람은 정월이 4개예요. 6월절을 시키면서 6월절이 사실 정월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6월절을 첫날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이 정월달이 된 거예요. 원래는 정월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가 있어요. 그렇게 절기로 정월달이 하나 있고요. 곡식제사, 요거 정산할 때 정월로 쳐요. 그것은 농사원력을 쓰는 당시 농경 문화에 젖어 있던 이방 사람들의 원력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과일이 나올 때 또 정월로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새끼를 정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얼마를 드려요. 그때 또 정월로 삼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이 모든 정월에 대한 제사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걸 못했더라고요.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걸 못했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걸 못했어요.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걸 못했어요. 때로는 시험 중에,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뭐 이런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감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래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한 적은 있어도 가지지 못한 그것으로 감사할 때가 있었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신앙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하나님만 나를 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인생에 무엇이 걱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잡족의 불평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주류 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 없다는 데서 그들은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을 주든지 간에 다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온 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주류였지 비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류와 비주류는 무엇을 구분합니까? 먼저 있던 자는 주류고 나중에 들어온 자는 비주류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진짜 주류는 어떤 주류냐? 무엇이 주류냐? 스스로 기뻐하는 자가 주류예요. 자원해서 일하는 자가 주류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주류예요. 항상 기쁘고 복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류예요. 신앙세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주류예요. 억지로 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은 그것이 다 비주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주류로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뻐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떠도는 잡족으로 살지 마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면서 하나의 신앙을 향해서, 때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과실이 없고 때로 가축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심으로 인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돼서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올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신앙의 주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앞에 서시고, 그래서 다 신앙의 주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